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과의 조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나름의 어떤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조우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와의 조우, 또 이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어떤 부딪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처음에 어떤 이 어둠의 세력과의 그 충돌, 그리고 경험, 이 부분이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이였을 때 아버지 방에서 혼자 이렇게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방에 이렇게 큰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둥둥하면서 이렇게 밑에 추가 움직이는. 근데 이게 이제 딱 시간이 되면 굉장히 소리가 컸습니다. 광광광 하면서. 근데 그 소리에 깼어요. 이렇게 시계를 본 것 같은데 한 12시쯤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굉장히 깜깜한. 그런데 문득 미닫이 문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기겁을 했어요. 어떤 존재가 그 문 밖에 이렇게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 키만 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맸습니다. 정말 새카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 다 5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가락도 그렇고. 근데 이 존재는 마치 그 돼지의 굽처럼 이렇게 쪽손, 쪽발로 이 손과 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눈이 송아지 눈알만 했어요. 정말 이렇게 왕방울만 했는데 이게 그 형광 같은,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시퍼렇게 그렇게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자체도 정말 섬뜩한데,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러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 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는요, 그대로 그냥 완전한 모습으로, 한 사람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딱 서가지고 저를 그냥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때의 그 6살 정도였는데 그 그림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오싹한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야 하면서 그 옆방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불 속으로 다이빙을 하고 그걸 확 뒤집어 쓰고 나서는,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깨웠어요. 무슨 일이야 요나야 하면서. 그때 제가 귀신 봤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어떤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첫 번째 조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어둠의 존재가, 이 마귀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아주 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이렇게 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성격이 위축이 되고 겁이 많아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특별히 이 마귀에 대한 그 공포심을 가지고 성격도 아주 소심해지고 또 몸도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또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러한 반복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극복하기까지 꽤나 오랜 세월이 걸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 누군가는 그러죠.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는 마귀가 어디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너무 마귀에 치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이건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뭐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뭐 이런 말씀 쭉 하십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어둠의 세력과의 충돌, 그리고 대결, 마귀와의 어떠한 영적인 싸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또 많은 부분 전진을 하거나 또는 후퇴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죄의 창시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다가 누군가 타겟을 발견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분열을 하고 심지어는 사회도 어수선해지면서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는 합니다. 담배가 여러분 건강에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담배 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0.000000001%라도 좋은 것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우리는 영적 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먼저는요, 마귀는 우리를 생각을 통하여 공격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선악과 하나님처럼 돼.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과 죽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너는 태어나지 않으게 낳았을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한 참 저주의 평가를 그에게 내리시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 합니까?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인가요? 러시아인가요? 아니면 파벌과 종족을 따라서 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아프리카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오고,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든지 당하든지 이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마음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저도 패한 적이 꽤나 많고 여러분들도 패한 적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송두리째 허물어지기도 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풍성한 가능성들을 우리는 다 사장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23살 되는 여자가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막 토막을 내가지고 시체를 막 유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살인에 대한 TV,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봤다지 않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 나도 누군가를 죽여보고 싶다라고 하는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어떠한 영향 가운데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해를 했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또 무서운 상황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로마서 10장 10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인생을 맺고 푸는 열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말이 열쇠가 되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창조적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피폐한 말 자꾸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메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어요? 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뱀파이어고 누구는 그 뱀파이어를 또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꽤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Let me in, 나를 좀 들여보내줘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영화 제목이. 근데 이 뱀파이어가 자기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의 주인이 들어와 해줄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파이어는 늘 Let me in, 나 좀 들여보내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적 세계의 원리가 일부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떤 말을 통해서 이끌어가느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조차도 내 삶의 주도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권리가 이양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는 안 돼, 내가 나 같은 것이 이게 될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런 말 자꾸 해보세요. 그 말을 따라가지고 내 삶의 결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말을 권리 삼아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앉아서 우리 삶을 그렇게 조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 말로 내 삶을 허물어내리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내팽개쳐 두십니까? 사실은 자기가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이미 다 흘려보냈어요. 다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요 잠언 19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또한 역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마귀의 역사하는 경로는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마귀는 죄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통로 삼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를 통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실패의 현장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고 특별히 동생을 살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죄를 통하여 마귀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마귀는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을 계속해 오는데,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생각을 이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을 이끌게 하라. 자, 앞에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을 그러므로 잘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내 생각 지켜야지, 생각 지켜야지, 생각 지켜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생각을 잘 지키고 있었겠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 4장이 말씀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뭘 판단한다고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다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옳거나 그르거나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고자 하는 생각이 마귀를 통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잡다하고 복잡하고 얽히설켜 있는 그러한 생각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것이, 이건 마귀의 주는 생각이구나, 우리는 분별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얼마든지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가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요. 이건 어둠의 능력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반박해가지고 거꾸로 뜨리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반박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당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저 통일교 교주가 어디에서 대형 집회를 한대, 우리가 가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보자. 몇십 명의 신학생들이 그 통일교 집회에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서요, 이 신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그 사람 말 듣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통일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에요. 그러나 신학생들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단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한 긍정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정말 나를 바라보면요, 너무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고 앞날이 깜깜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너무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그 안에 인격적으로 담겨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고 싶고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무한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 여러분, 자꾸 입에서 나올 때마다 자꾸 비판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파괴적인 말이 나오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그 말이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괴롭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 텐데 인간적으로 막 애도 써보고 말도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막 했지만 안 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거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줘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고 그 언어 이전에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수술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꾸 죄된 행동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바꿔나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행동마저도 점차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요 휴대폰을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만지작거리고 열어보고 닫아보고 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 바탕화면 부분을 여러분 잡다한 뭐 이런저런 사진으로 하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그 바탕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잠금화면 그런 거에 한번 띄워보세요. 딱 잡으면 말씀이 먼저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각인이 될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나게 될 거예요. 일주일마다 바꾸고 한 달마다 한번 바꿔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무너지려고 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가득 차게 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제일 이렇게 큰 교회가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 이야기예요. 암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사시니 잘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병의 치유에 대하여 나타난 그 말씀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걸 크게 확대를 해서 복사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막 화장대에도, 냉장고에도, 차 안에도, 문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심지어는 누워가지고도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크게 복사해가지고 막 붙이고, 온통 도배를 하는 것처럼 생활 반경에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들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때로는 공격해 들어옵니다. 너는 죽을 거야.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고 살아난 사람 네 주변에 없잖아. 다 죽었잖아. 너도 죽게 될 테니 섣부른 희망은 갖지도 마라.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주셨어. 나는 감각적으로나 또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너의 마귀의 생각에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막 싸움을 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머님이요, 암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면서 아들을 사역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뭐 등등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수비를 위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일컬어 에베소서 6장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검은 무엇입니까? 휘둘러서 적을 베고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던져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치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휘두르면서 마귀를 끊어내고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잘라내고 도전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면서 우리가 맞서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을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나는 그 말씀을 믿을 거야.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린 것 없어도 난 주의 말씀을 신뢰할 거야. 여러분, 휘둘러 대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공격들을.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먹구름은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게 되면 어둠의 영, 그 모든 먹구름과 같은 마귀의 세력은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로 대적하자. 네, 기도로 대적하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원수를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체인벌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다.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싸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싸움 그 자체이다. 기도는 사역 그 자체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봅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싸움에서 보잖아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직접 맞붙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냐,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탁월하느냐로 이 전쟁이 판가름이 안 납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여러분, 이 기도에 바로 승리와 패배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 그 자체이고 기도는 사역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는 비결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외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결국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들은 사도였어요. 사도들이 가서 뭘 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요 두려워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다시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그들이 변화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에 있어서 그래도 열심을 내는 교회예요. 그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 금요 활력 철야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꽤나 많이 이제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정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더 나와가지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지금보다 배는 더 나와야 해요. 배는 더 나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셀라가 딱 서가지고 찬양 부를 때 여기 좀 강단에 우리 청년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추면서 정말 그렇게 경배하다가 또 기도 시간에 다 우리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을 하게 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미래 비전이 열리고 꿈과 소망을 갖게 되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정말 소원이 그 다른 거 없겠어요. 그걸 정말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금요일 피곤합니다. 한 주간의 일터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 거룩한 손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사도들이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뒤집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듯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내게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과거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정말 주니층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저기에서 그 어려웠던 시대에 정말 주님을 구하고 여러분의 선배 시대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게 바로 우리 왕성교회예요. 여러분,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지금 별 문제가 없어. 어쩌면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뜯어먹지 않습니다. 부패해가는 그러한 고기는 먹지 않아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합니다. 펄펄 살아 뛰는 그러한 먹잇감을 잡아먹어요. 마귀가 볼 때 어쩌면 내가 너무 기도 안 해도 그냥 평안한데 이미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비전과 꿈을 얻게 되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마취해 나가는, 행군해 나가는 그러한 왕성의 청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의 파고는 너무나 높고 원수의 도전은 너무나 강렬하고 세상의 장벽은 너무나 높은데 내가 나약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뚫을 수 없었던 문제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브레이크스루, 정말 돌파해 나가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세요. 자, 세 번째로 찬송으로 마귀의 결박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투옥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희귀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귀 기울여 듣더라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진을 보내십니다. 지진이 흔들어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그래서 온 일가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매맞고 고통 속에 투옥됐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면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죠. 결국 영적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마귀의 역사가 임하느냐예요. 내 삶에 찬양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마귀의 세력은 축출되고 축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해요.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무엇이 시작될 때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패할 수밖에 없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명이 바뀌어버려요. 그 전장터가 지명이 바뀌어요. 두려움의 골짜기로부터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내 삶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의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터뜨리십시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세요. 그때 하나님이 임해 주시면서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전 세계 정말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냥 세속 바운더리에서 얘기를 합시다. 기독교만큼 찬양이 다채롭고 온갖 악기를 활용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세상의 음악에 필적하는 그러한 월등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찬송, 찬양,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슬람 같은 경우 새벽 4시 정도만 되면요, 그 큰 높은 첨탑에서 확성기로 막 틀어서 막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그거 들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골치가 지근지근해요. 미얀마 갔을 때도 그 승려들도 그거 하더라고요. 승려들도 막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온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막 자기들의 그 운율에 따라 가지고 막 읊어대는데 새벽 4시부터 나를 깨우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치 아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베개로 머리를 막 누르면서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재밌더라고요. 미얀마의 불교 그 승려들도. 우리도 금요철야 때 이제 교역자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승려는 막 하는데 어떤 승려는 이러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재밌는 한 부분이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의 찬양이야말로 너무너무 다채롭고 압도적이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념론적인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 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삶에 거룩한 충격이 다가오고 홀리 임팩트,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찬양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바하와 핸델의 그 음악으로부터 해서 지금 요즘에 CCM 이르기까지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그 다양성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찬양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체험했기에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귀도 찬양의 능력을 잘 알아요. 왜? 당해왔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능력을 놓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세속 음악들을 이 마귀도 영감을 주거든요. 굉장한 영감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쫙 뽑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음악들을 만들어내게 하죠. 레이디 땡땡 같은 그런 여자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악마 숭배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또 만들어 부르면서 사람들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그런 노래들이 리듬과 멜로디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면서 그걸 담아 계속 내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찬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상대적으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요일에 이런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카페에 갔었대요. 그런데 그 카페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꾸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딕션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떤 여자분들이신데 나이 지긋한, 이게 듣다 보니까 권사님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그 권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 내가 좀 요즘에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래서 다른 친구 권사님들이 왜 그래 자기.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그 미스터 트롯에서 내가 지지하는 그 가수가 안 됐어.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섭섭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해요.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사실 우리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나의 영혼의 현주소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마귀가 이 찬양 사역자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또 찬양 팀들도 그렇고, 더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자기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마귀의 결박을 능히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도 영감이 넘치고 성령의 임팩트가 있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마귀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반역의 전쟁,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그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하고 함께 쫓겨나려 오는데, 이 마귀가 분기탱천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렇기에 이 마귀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모든 분노와 증오심과 그 모든 미움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끊임없이 가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넘어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진정한 무기 되도록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리빙 호흡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직 주 사랑
죄없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를 주셨고요,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대적하라, 승리하라, 마귀를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나가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로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유다의 사자 빛으로 되고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롭게 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의 하나님까지 예수의 보혈로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망의 시작 정리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주의 성령의 하나님의 주를 믿으며 나아가고 주의 모든 젊은이를 주님 하나님을 우리는 주에 대한 승리의 비밀을 붙잡고 마귀를 승리하며 우리 나갈 때 좀 도와주시옵소서.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약잡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방패로 두름과 같이 기도로 둘러 가십시오. 주님, 나의 한 주간의 일터의 연장, 가정의 연장, 학업의 연장, 만남과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앞서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곳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가지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 낙심한 환경 다가올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여서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마귀의 여러 도전과 특별히 죄의 유혹 가운데서 시대의 정신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 부흥과 발전 성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외치고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에서 진짜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권세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모든 시대 정치를 물리치고요, 성경의 가치관을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청산을 나오신 주님으로 영광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사랑 성경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이라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사랑이 원합니다. 모든 감사를 전하시며 세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대로는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하고 모든 말씀을 전역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성대하시는 데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과 싸움,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현장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떼어나가는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그 확실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간절한 소망 담아 봉헌할 때 연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 한 분 한 분의 삶과 생각 그리고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